네, 오늘 13편입니다. 13편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또 오늘 제목을 제가 제2의 회심이라고 적어놨는데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 12편을 받고 오늘 이제 13편을 살펴보는데 12편에서 환자는 초신자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환자를 이 스크루테이프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공격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공격했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공격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소한 죄를 가지고 공격을 했죠.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중범죄가 아니라 사소한 죄였는데 아마도 그 사소한 죄는 환자가 그 이제 중년 부부와 새로 사귀잖아요. 그 새로 사귄 중년 부부와 그리고 그들의 패거리와 함께 어떤 범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사실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자기만 하는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더 저지르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스크루테이프가 이 환자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책감이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고 서서히 넘어뜨리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13편에서 놀랍게도 그 스크루테이프의 의도와 다르게 이 환자가 제2의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3번에 보시면 12편까지 환자를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애썼고 사소한 죄를 가지고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렸었는데 자 이제 13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자가 회심을 합니다.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모박스에 결국 환자를 놓쳤다는 말 아니냐? 환자가 죄를 회개하고 저쪽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걸 회복한 규모가 정말 내 말대로라면 이건 1급에 해당하는 참패야. 제2의 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아마 첫 번째 회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심이었을 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볼 때도 더 깊은 차원의 회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환자가 꽤나 깊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괄호에다가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첫 번째 회심 말고 물론 그 모태신앙들은 그런 어떤 눈에 띄는 첫 번째 회심은 없지만 저 같은 안모태 신앙, 전 안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안모태 신앙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첫 번째 회심 말고 제2의 회심, 강탕하게 살다가 또 한 번 확 돌이키는 그런 어떤 제2의 회심의 경험이 있다면 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환자가 제2의 회심을 했을까? 굉장히 의외의 방식으로 회심을 합니다. 자, 네모박스를 볼게요. 자,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에 산책 갔다 오는 길에 공격을 했더니 꼭 숨을 틀어막는 듯한 구름이 나타나 널 막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워무드가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제가 환자가 산책길을 가는 중에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어요. 라고 워무드가 얘기를 한 거죠. 스크루테이프에게. 자, 그러자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름은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무지막지한 무기로서 보통은 원수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형태로 환자들에게 직접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도 있대요. 자, 환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환자가 산책을 가는 중에 어무드가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대요. 사실 실제 구름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통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가 성경 말씀 두 구절 적어놨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저는 예전에 애들하고 단기 선교로 이집트를 가봤습니다. 근데 중동의 날씨가 그렇잖아요. 낮에는 무지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씨 속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임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아마도 이제 환자가 사소한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어떤 계기로 그 임재를 경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참고로 제가 참고라고 적어놨죠. 제가 아까 인상 깊은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악마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와, 참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아, 나도 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악마가 우리를 볼 때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물론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 도전이 돼서 한번 적어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계기인가 보겠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갑자기 교회에 가서 막 뜨거운 집회에 참여해서 회개해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의외의 방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는지 좀 따져보자. 무엇보다 먼저 넌 내 나름대로 변명을 내세우며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새 친구들에게 아는 척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읽었지. 둘째, 너는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까지 산책을 나가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넌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두 가지나 허용한 셈이다. 그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단 말이냐? 두 가지가 뭐죠? 이 환자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을 읽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냥 산책을 한 겁니다. 의외죠.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의외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넌 세상을 이용해서 즉 허영심이나 부산스러움, 아이러니, 사치스러운 따분함을 쾌락인 양 속임으로써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런 애가 어떻게 진정한 쾌락이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사항임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허용한 책과 산책의 쾌락이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 그 쾌감이 환자의 감수성에 덮여있던 덮개를 벗겨내고 이제야 제 모습을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 몰랐느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9편에서 보면 환자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쾌락을 이용하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니까 조심하라는 조언을 스크루테이프가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욕을 예로 든다면 사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욕은 아름다운 사랑과 연결되지만 바닥을 칠 때는 성욕이 성도착으로 가잖아요. 즉 세상에 변질된 쾌락은 허영심과 부산스러움과 연결이 되지만 진짜 참된 쾌락을 누리면 이런 변질된 쾌락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본 건데요. 참된 기쁨하고 짜릿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참된 가족관계 안에서 누리는 가족여행의 기쁨. 지난주에 경시형제님 가족여행 갔다 왔잖아요. 이게 가족여행이 주는 물론 가면 또 엄마 아빠가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가족여행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제가 좀 비유를 너무 좀 이상하게 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불륜 관계가 여행 가서 누리는 거는 이거는 쾌락인데 잘못된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쁘게 일하고 잠깐 쉴 때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는 게임을 안 해요. 왜 못하니까 저는 안 하는데 게임을 저는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즐기는 것을 넘어서 중독에 빠져가면 게임할 때 온 또 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쾌락이지만 약간 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참된 쾌락이고 후자는 변질된 쾌락인데 워무드는 이 환자가 진짜 쾌락의 맛을 누리도록 허용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쾌락을 누리니까 가짜 쾌락이 주는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 새로 사귄 친구들하고 여행거리 했다고 지난주 봤잖아요. 그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느낀 쾌락보다 더 질이 다른 참된 쾌락을 맛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제2의 회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볼게요. 자, 이제 진짜 자기를 찾아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성경은 종종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돌려준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개성을 무시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지만 그 욕심을 비움으로써 진짜 개성은 되살려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책 내용을 볼게요. 원수가 자아를 버리라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금하라는 뜻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집을 버리고 나면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돌려준다고. 원수는 인간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그러니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은 게야. 나라면 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실제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개인적 취향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걸 원칙으로 삼겠단 말이다. 크리켓을 즐긴다거나, 크리켓 아시죠? 인도에서는 뭐 제일 유명한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인도에서는 크리켓 선수들이 뭐 연봉이 몇 억이라고 뭐 그 정도로 유명한 운동이래요. 영국과 인도에서. 물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영국적 맥락에서 크리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켓을 즐긴다거나 우표를 모은다거나 코코아 마시는 일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해. 물론 나도 그런 취미 자체가 미덕과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엔 아무래도 미심쩍은 순수함이나 겸양이나 몰입의 경지 같은 게 존재하지.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아무 사심 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집을 아이고 못합니다. 버리면 보리면이 아니라 버리면입니다. 진짜 개성을 돌려주신대요. 근데 그 개성은 진짜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못된 고집을 꺾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 자아가 회복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는 참 자아의 모습은 찾지 않고 그저 유행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자가 새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렇게 될 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 모습이 있는데 왠지 친구들한테 인싸가 되고 싶어서 그들에게 막 동화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소한 취미를 갖는다면 잘못된 쾌락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진대요. 물론 책 내용에 나온 것처럼 취미 자체가 미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취미는 우리가 잘못된 쾌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데요. 그런 면에서 좋은 취미를 하나씩 갖는 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악마가 갖길 바라는 취향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늘 힘쓰거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세상의 유행에만 따라가라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인간 중에는 내장과 양파 요리를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사회적 양심이라는 강력한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은 자가 있대요. 이 말이 공감이 되세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요리나 이런 게 있어서 사회적 야심이라는 유혹에는 꿈쩍도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또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네모 박스에서 밑에서 밑으로 5번째 줄로 내려가 볼게요. 환자는 중년 부부와의 만남으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자신의 참된 개성을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산책과 독서를 통해서 돌이킨 은혜를 누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허영심의 발로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정직하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잘 누리면 된다. 그러나 분별력 없이 누리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리되 분별력을 가지고. 자, 그런데 왜 이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산책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루이스는 산책을 통해서 회심합니다. 그 루이스가 회심한 얘기를 담은 책이 헤아려 본 기쁨? 그런 몇 개 책에서 나오는데 물론 과정이 있어요. 루이스가 원래 크리스찬이었죠. 할아버지인가가 목회자였고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9살 때 엄마가 죽어서 무신론자로 돌아서요. 그러다가 커크 패트릭이라는 가정교사를 통해서 약간 무신론 쪽으로 더 깊이 빠지는데 나중에 무신론자에서 범신론으로 갑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all is God이죠. 그러니까 유일신 대문자 God이 아니라 소문자 God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라. 뭐 일종의 영화 아바타에서도 이런 범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지만 기독교 유일신자가 된 게 아니라 범신론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잉클링즈 모임. 이제 이 안에 이제 톨킨이잖아요. 톨킨과 몇몇 사람들과의 그 펍에서 대화하는 잉클링즈 모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가 루이스가 동물원에 가다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이게 범신론자로 있다가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옮겨와 봤거든요. 루이스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회심했던 날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다. 나도 모르게 동물원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원에 들어섰을 때 어느새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실제 루이스가 이렇게 산책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을 녹여서 오늘 내용을 적어 내려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일종의 이런 것들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작은 틈새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니아로 들어가는 많은 틈새를 설정해요. 그래서 사자마녀 옷장에서 보면은 아시죠?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법사의 조카에서 보면은 두 세계 사이의 숲과 숲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침대 뒤 그림을 통해서 나니아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시죠?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보면은 갑자기 뒤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나니아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마법사의 조카에서도 또 외삼촌의 실험실 뒤쪽 문을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본인의 경험을 담은 하나의 설정이에요. 그런 어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작은 틈새가 오히려 불현듯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고. 꼭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루이스가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지금 스크루테이프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아주 큰일이 났죠. 그런데 최악의 참사는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에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제시하는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책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둥글게 하거라. 글재주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가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이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운 게 없다. 즉 환자가 눈물을 흘렸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회심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눈물 흘리고 집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면 그 회심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어머드에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적절한 쾌락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제가 루이스의 책 문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이 문구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인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본성상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향악,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목욕, 축구 경기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는 거, 음악 즐기는 거, 목욕하는 거, 스포츠 즐기는 거 좋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집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확 와닿지 않지만 호텔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 보는 거, 뭐 남자들이라면 프리미어 리그나 뭐 이런 챔피언스 리그 보는 거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즐기느라 여기가 우리 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문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호텔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호텔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쾌락에 담긴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정리한 거 볼게요. 이 땅을 살면서 적당한 쾌락은 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쾌락을 누리느라 여관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만큼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관에서 쉬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관을 집으로 착각하지 않고 더 나은 우리 집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베리굿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관에서 누리는 것은 그냥 베리굿이에요. 근데 영원한 우리 집에서 누리는 것은 베스트입니다. 뭐 여름에 우리가 여행도 계획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베스트는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베리굿이다. 베스트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 이 땅을 더 오래 살겠지만 그 베스트에서 누릴 것들에 대한 소망감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베스트는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베스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나눈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으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한번 오늘 취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신만의 건전한 취미가 있다면 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취미를 통해 누린 유익 또 뭐 유익이 아닌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같이 나누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눠야 될 텐데